믿음의 모든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비지가 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런 순교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 안녕하신다는 마음에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해를 보겠다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어리석은 한 부자를 향해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 했습니다.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입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 도로 찾으면 네 그 수많은 재물이, 라오디게아의 그 수많은 재물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우리 끝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402페이지 3장 14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뇌 행위를 아노니 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뇌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위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느덧 12월 달이 첫 주 수요일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지만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계절이 변할 때마다 계절이 변했구나 이게 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는 게 좋습니다. 이걸 잘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절의 바뀜을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봄이 왔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좋다고 그래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건강한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또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이제 곧 있으면 또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아름다운 추억들이, 어릴 때 추억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하여간 행복한 12월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12월인데 오늘 본문은 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스토리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하고 한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과 너희가 함께해라. 그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정말 성령 받고 복음을 멋지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하고 또 바울 선생님이 완전히 이제 이방을 나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의 그 7교회가 등장하죠. 7교회.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당시 교회가 한 7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7교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사도 요한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사이, 사도행전과 계시록 사이에 있는 많은 이 짧은 성경들은 다 편지입니다. 편지. 대부분 바울이 다 썼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믿음 위에 서라, 굳건하게 서라, 그 편지 위로 그립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뭐 유다 같은, 유다서도 있고 몇 개 작은 성경이 있지만 다 편지 그립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계시록 끝나는 거죠. 신약 성경이. 사도 요한은 아시는 대로 주님의 제자 중에 혼자 유일하게 자연사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거의 네로, AD 64년 네로가 많은 사람들을 순교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봅니다. 바울도 그때 죽었고요. 근데 요한만큼은 유일하게 자연사하면서 마지막 그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습니다. 환상을 받아서 하나님이 적어라. 그래서 이 책에 다 기록해서 마지막 그 뚜껑을 닫고 백수를 하셨죠. 백수. AD 100년까지 100살 정도까지 뭐 사셨다고 보는데, 그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 중에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이 꼭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7교회가 등장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계시록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죠. 앞에 머리만 탁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가 있습니다. 에스보드 사빌라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해놓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 책망이 없었어요. 책망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맨 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여러분,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칭찬을 하나도 못 받고 맨날 책망만 받는다, 핀잔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개 뭐 장로님한테 혼이 나고 목사님한테 혼이 나는데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사람은 칭찬할 거리가 한두 개는 있거든요. 어제도 밤중에 여러분 많이 놀라셨겠지만 막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수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지만 우리는 대통령들을 볼 때 믿음의 시각 위에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이 가오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한 것도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독재를 하고 안 좋은 것도 많았지만 솔직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을지 의문이지 않습니까? 잘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무조건 잘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동네에서 한 북동쪽으로 한 9km 정도 가면 이 파묵칼레라는 이 자연 호수입니다. 온천이 온천인데 이제 하얀 게 눈이 아니고 저기 이제 석회가 원래 저 터키 지역이 석회가 많거든요. 제 조카도 거기서 선교사 있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을 먹을 때도 그냥은 못 먹습니다. 뭐 유대 예루살렘 지역도 그렇지만은 물을 받아놨다가 못해도 3일 일주일 놔둬야 그 밑에 석회가 싹 가라앉습니다. 석회 아시잖아요. 시멘트 재료 아닙니까? 몸속에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자연 온천인데 옆에 전부 석회가 굳었어. 자연 온천인데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석회가 있다 보니까 관절염에 또 그렇게 좋답니다. 관절염 있는 환자들은 저 가서 이제 막,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여행을 가면 온천 하면 뭐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뭐 뜨거운 데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이제 북쪽으로 그 히에라볼리에서 한 11km에서 출발하는 온천수 뜨거운 물이 있는데, 또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골로새 지방에서 오는 찬물이 이게 만나는 그 지점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지근하다 이걸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설명을 하실 때는 그 교회에 딱 합당한 맞는 이런 설명들을 해주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미지근하다. 그래. 항상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아무리 뜨거워도 이 시간이 자꾸 지나면 식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찬물이 유입되고 이러니까 미지근한 그런 물이 항상 있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인데, 또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 중 하나가 물도 미지근하지만 돈이 많아요. 여러분, 이 지역은 굉장히 상업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고, 예전부터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은행업이 발달된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그 BC 3세기경에 안티오쿠스라는 그 왕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라오디게아, 정의의 백성, 그런 뜻인데 그런 이름을 지었다 그럽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작년에도 우리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저쪽 지방은 지진이 많아요. 그 화산대가 밑에 한 3개가 지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BC 60년경쯤에 이 라오디게아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외부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다 복구를 하고 부흥을 시켰던, 그만큼 돈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아까 17절에도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 이런 말 못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돈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한, 벌거벗은 그런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기도를 하면서 맨날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복 장사입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맨날 복만 달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는 어려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시련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항상 복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하죠.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계속 빌면서 비나이다. 얼마나 복 받기를 많이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참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으면요,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돈이 옛날에 얼마 없을 때는 몰랐는데 돈이 많으니까 돈이 걱정이 된대요, 부자들은.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도 겁이 나서 못 맡기고 어디에 맡깁니까? 자기 집에 이제 다 그것도 벽돌장에다가 신기한 어떤 부자들은 버튼을 누르면 그 책꽂이가 싹 돌아가면서 지하에 큰 보물창고가 있고 땅굴에도 있고 부자들은 이제 불안한 거죠. 그냥 천국에 맡기면 되는데 예수님처럼 이 재물과 하나님 같이 겸하여 못 섬긴다고. 근데 부자들은 돈에 대한 굉장히 그런 게 강합니다. 돈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목숨이 중요한데 화재가 났어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몸이 중요하니까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더 중요하잖아요. 의복보다 더 중요한데 몸이 나가야 되는데 돈 걱정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아이고 내 돈, 내 저 금덩이들 막 찾으러 가다가,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래 됩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물질과 많은 부유함이 오히려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이런 풍부한 물질로 인해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신앙생활이 태만해졌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한번 믿음을 생활하면 계속 믿음으로 가야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 모리스라는 주석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에 의해 뜨거워지기 전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이다.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그런 반항이 더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이 깊지도 않은데 나는 이제 진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세례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세례받을 믿음이 없는데도 내가 세례받아, 나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느냐? 한 달을 못 갑니다. 한 달을 못 가고 교회 오면 내가 뭘 하는지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뭐지 하면서 아주 무관심, 싸늘한 무관심. 교회 와도 찬양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외도를 하는 거죠. 세상으로 외도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아예 막 노골적인 반항아.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저 깡패 같은, 저 조직 폭력배 같은 저 사람은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예자만 이야기 나오고 교회 교자만 이야기 나와도 막 버럭 화를 내시는 분들이 가끔은 어느 날 갑자기 180도 확 바뀌가 예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발라당 디비져 버려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그릇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 씨 이번 주는 내하고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잔치합니다. 가든 파티합니다. 꼭 가십시다. 그러면 예. 대답을 잘해요. 근데 안 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막 복음을 전하면 예 믿겠습니다 해놓고는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대답은 너무 잘해주는데 아주 끈질기게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진짜 아까처럼 완전히 아주 교회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고 그런 사람들도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게 했던 그런 죄책감이 있는지 진짜 열심히 잘 믿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있을 수는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든지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을 확률이 많은데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혹시 중간에 있다, 내가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다 하면 빨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옆에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정치도 우리가 좌파 우파 극자 극우 나눠지지만 하나 되면 좋겠어요. 하나 되는 게 힘들거든요. 신앙에서만큼은 하나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들은 토해서 버려버리겠다. 토해 내치겠다. 토해 내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까딱하면 너 구원받은 거 이것도 취소시켜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너 천국 못 가게 할 거다.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 하는 것 같더니 지금 그건 엉망인데 나 너 토해내버릴 거야. 취소시켜버릴 거야. 굉장히 무서운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lukewarm, 미온적이다, 무관심하다, 라우도 클리오라는 것은 녹이다 이런 말들이 종합적으로 말하면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열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뜨거움이 없다? 내 신앙의 그 뜨거운 눈물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을 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 옛자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이게 첫사랑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연애할 때 마음이 뜨겁다가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은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게 식어진다고 그래요. 내 속에서 늘 이게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다가 결혼하는 순간 중지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미지근해진다는데 그런 신앙, 그런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영화를 봅니다. 부활절 되면 항상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를 볼 때마다 눈물을 훔치고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주님 저렇게 내가 못 섬겼구나 회개가 돼야 되는데 멀뚱해가지고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그거 영적 문둥병, 나환자. 문둥병의 그 정상은 찔러도 안 아프다는 것입니다. 살을 도려내도 뼈가 어스러져도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런 무관심, 무열성,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미지근한 성도가 되면요,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토해낼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거 예지만은 아무개 권사님에게, 아무개 장로님에게 어떤 이상사님 접근해가지고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드리지, 오전 예배 가지 마라. 내가 100만 원 줄게. 뭐 기가 솔깃하십니까? 100만 원 준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안 됩니다. 과감하게 100만 원보다 나는 예수를 택하겠다. 여기서 100만 원은요, 평상시에 여러분 교회 뭐 결혼식 때문에 한 번씩 빠지고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마귀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입니다. 시험.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들로 빵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만들어 먹을 수 있죠. 왜 못 만들어 먹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만들어 먹으면 안 돼요. 마귀가 시험입니다. 너 이거 할 수 있나? 그럼 마귀 말 듣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나 우리 6.25 또 전쟁 동란 때에 막 쳐들어가지고 총칼을 대고 예배 못 드리겠지 않습니까? 너 예배 들을래 안 들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근데 그 순간에는 분명한 마귀의 이게 테스트, 시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겨야 되면, 이 믿음과의, 하나님과의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 예수 안 믿을게 그래 놓고 그 다음 주부터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 간다 해놓고 다음 주부터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 다니면 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실격입니다. 틀려요. 교회 1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라. 덥석 1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 뭐 교회 매주 가는 거 뭐 이번 주 안 가면 뭐 어때? 표가 나나? 그렇죠. 표 안 납니다. 목사님 모릅니다. 성도님들 모릅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범죄해도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딱 마귀가 지금 하나님이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한 거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따르라.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딱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이거는 마귀가 테스트한다 하면 과감하게 쭉 차버려야 됩니다. 100만 원, 아니 까지가 1000만 원이 오더라도 나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다 세물하고 계세요. 1억을 준다 해도 여러분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1억 받고 그 다음 헌금하고 뭐 그러면은 믿음에 맡기겠죠.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하시니까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안 되는데 하나님 오늘 1000만 원짜리 시험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뜨뜻미지근한 자세 안 됩니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나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이나 따라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우리 믿음의 모든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런 순교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 안녕하신다는 마음에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해를 보겠다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어리석은 한 부자를 향해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 했습니다.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입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이 도로 찾으면 네 그 수많은 재물이, 라오디게아의 그 수많은 재물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녀들이 이제 막 박터져가면서 서로 또 쟁탈전 하겠죠. 유산 상속 받는다고 보기 싫은 흉한 모습이 가족들 간에 막 나겠죠. 그런 흉한 모습 나기 전에 막 혹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도 헌금하시고, 혹시 집안에 금덩어리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다음 주에 교회 좀 헌금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는 모양입니다. 목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성경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이 만몬, 이 신이 가장 강력합니다.
돈 때문에 결국 믿음 팔고 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리겠다. 근데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역으로 그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열심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끝장난다. 빨리 돌아오나? 회개해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데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징계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돌아오라.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에 파묻혀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할래? 돌아온나? 북한 지하 성도들이 대한민국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저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믿음 생활 저기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결정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그 사람들은 총 앞에 목숨 내놓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다시 풍요하게 해줄 테니까 회개하라.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던져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내가 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같은 그런 찔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미지근한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그러면 나는 차가우면 되겠네.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차가우란 말이 아니고 주님은 뜨겁게 회개하고 뜨겁게 다시 주님을 붙들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이 밤에 정말 뜨거운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